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앞에 생명을 얻은 자, 구원을 얻은 자들로서 그 생명과 구원을 지켜 이루어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껏 얻었다 함도 아닌 전적인 은혜로 주신 그 구원과 그 생명을 절대 놓치지 않고 꽉 붙잡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루어 주 앞에 생명의 면류관을 벗어드릴 수 있는 흰옷 입은 구원받은 자인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고 원하오니 우리 속에 우리가 너무 많아서 헷갈리고 때로는 고민이 되고 또 무슨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지 고민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른 소리를 따라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또 교회를, 성도들을, 가정을, 그 기업들을 바라볼 때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제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인 우리 찾으시는 교회와 민족의 교회, 특별히 감리교회가 마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에 다른 것을 두거나 그 마음이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바, 주님이 말씀을 새겨주시는 바, 그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말미암는 바, 그 믿음으로 마음을 지켜 마음으로 믿어 또한 의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돈을 지켜내거나 건강을 지켜내거나 관계를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밭 곧 마음을 지켜내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꽉 동염해 주시고 붙들어매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싫어하는 이들도 있고, 무슨 이유와 핑계가 그렇게 많은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의 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보냄을 받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바가 있으니 주여 이 땅에서 마음을 지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축복과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니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마음을 지켜내는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듣고 귀로 듣고 입으로 고백하며 그 새겨진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살아내는 오늘 여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저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저들 가운데 임한 이 땅에서의 환난과 고통과 아픔들을 넉넉하게 감당해내는 선택된 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축복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작 이렇게. 오늘 말씀도 역시 지난주의 말씀을 좀 이해를 하셔야 좀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 제가 좀 여러분에게 질문도 드리고 확인도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좀 전에 우리가 축복한 하자크라는 말의 뜻이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도 자주 사용을 해서 하자크라는 말은 그 어감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자크, 그러니까 꽉 붙잡다라는 표현이고, 이제 우리가 객이 된다면, 우리가 주체가 되면 붙잡는다는 말이고, 우리가 그 대상이 되면 무언가에다 우리를 꽉 동여매는 거죠. 그 동여맨 게 그리고 어떻게 된다는 거죠? 지속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을 때에 그거를 못했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꽉 붙잡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 무너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놓는 순간 무너진다 그랬죠. 느슨해지는 순간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뭐였느냐 하면 순서대로 말하면 뭐가 무너졌었죠? 성문, 성벽, 망대가 무너진 것을, 원래는 무너졌으면 다시 세우면 되지가 아니라 원칙은 뭐죠? 무너지지 않도록, 아니 무너지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꽉 붙잡고 같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말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죠? 애초부터 원래 놓으면 안 된다. 그런데 여기 지난주에 여러분 자주 등장한 39번이나 등장했던 그 말,
중수하다라는 말은 다시 짓다라는 뜻이 아니라 히브리어 원어로는 하자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원래 그들이 꽉 붙잡아야 됐는데 놓치는 바람에 무너진 거예요. 됐죠? 누가 공격을 해가지고 무너진 게 아니라 근본 원인이 어디 있다? 내가 놨기 때문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면 되지의 개념이 아니라 이건 원래 의도하는 바는 뭐냐 하면 원래부터 끝까지 뭐 하면 안 되죠?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 근데 성문 중에 제일 첫 번째 양문이었어요. 양의 문은 뭐가 통과하는 문이죠? 제사 드릴 때 드리는 제물이 통과하는 그 양이 통과하는 양문이었는데 그 양의 문이 바로 신약으로 넘어오면 누구를 이야기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것. 구약 성경에서는 글로 뭐가 들락날락거리죠? 양이 들락날락거리는 걸 보면서 야 제사 드리는구나. 제사를 드리려 저거 죽으러 들어오는구나 한데 불쌍하구나가 아니라 저거 죽으면 내가 사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걸 볼 때마다 양의 문을 볼 때마다 은혜가 되는. 그래서 양의 문은 무너지면 안 돼요. 그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재물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사를 드릴 수가 없고 나는 용서를 못 받잖아요. 그럼 나는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양의 문은 은혜의 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뭐를 떠올리는 거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그래서 신약으로 오니까 완벽한 은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와우. 그러니까 뭐가 무너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 하나님 염치 없이 구합니다. 오늘도 은혜 만땅 채워주십시오. 그러니까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라 주시는 분 마음으로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놓는 순간 어떻게 된다? 양의 문이 무너지는 것처럼 삶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성벽 다시 세우는 건데요. 성벽 무너지면 안 되는 거죠. 성벽은 그걸로 봉헌을 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봉헌했다라고 말 때 그게 히브리어로 카도시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왜요? 성벽이 세워졌는데 어떻게 되죠? 그렇죠. 성벽을 건축을 하게 되면 어디로 나눠지게 됩니까? 안과 바깥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바깥에 있는 어떤 것들이요? 세상 것과 더러운 것들과 죄악된 것들이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뭐 하지 못하도록요? 물들어서 섞여서 물들여 더러워지지 않도록 뭐 하는 역할을 한다? 구별하는 역할을. 그래서 카도시고 거룩이라는 말은 뭐 하는 것이다? 구별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뭘 갖다가 잔뜩 섬겨버립니까? 심지어는 성전에다가도 뭘 갖다가 놨죠? 우상을 갖다 놨는 바람에 어떻게 되니까? 뒤섞여 버리니까 뭐가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성벽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우리는 성벽을 지킨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삶에 있어서 뭐를 지키는 거죠? 거룩함, 구별된 삶을 지켜내는 게 뭐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는 거죠? 성벽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아우,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나 봐요. 감사해요. 단맛이 그냥 쏙쏙 들어오네요. 그 다음에 하나 남아있는 게 망대예요. 망대. 망대는 위치상, 형상으로 봤을 때도 모양상으로 봐도 제일 높아요. 그 성에서 제일 높은 데예요. 그렇죠? 성전도 그거보다 높지 않아요. 그런데 제일 높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제일 높은 곳, 가장 높은 가치, 최고의 가치. 누구를요? 하나님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놓지 않으면, 잘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올려놓지 않으면 뭐나 마찬가지다? 망대가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망대가 무너져서 깔려 죽은 사람들 얘기 나와요.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지금 삶에서 뭐가 무너진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망대가 무너진 사람이 있어요. 그 망대가 무너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위에 가 있는 거죠. 자, 요거예요. 그래서 성문, 성벽, 망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려고 한다는 거죠, 이제? 지난주의 말에 의하면, 언급된 바로 의하면 이게 무너지면 다시 지으면 되지가 아니라 절대 이건 놓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은혜 사모하며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이 제일 우리의 높은 가치, 최고의 가치가 되도록 하는 삶을 절대 놓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오늘 4장으로 넘어오니까 이걸 못하도록 방해꾼들이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오늘 4장을 보면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 것을 막는 것 같지만 본질을 잘 파고 들어가면 성벽을 건축한다라는 말은 그걸 붙잡는다는 얘기고, 뭘 붙잡는다는 거죠? 문 붙잡고 벽 붙잡고 망대 붙잡는 얘기니까 은혜를 절대 잊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 것이며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놓는 삶을 적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하지 못하도록. 뭐 하지 못하도록? 동사로 말하면 우리가 하작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한다? 느슨하게 만들어버리고 풀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대적들이 하는 일이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해하시면 안 돼요. 느헤미야 4장은 성벽 방해하려고 왔다가 아니라 바로 그 문, 벽, 망대를 붙잡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엇해서요? 방해를 해서 그걸 꽉 붙잡지 못하도록 할 거래요. 그 분명히 공격이 오는 거예요. 우리한테 공격이 옵니다. 뭐 하지 못하도록요? 은혜 사모하지 않고 상식을 사모하도록. 여러분,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가 오늘 상식적으로 한번 말씀 전해 볼까요? 이기남 권사님이 헛웃음을 치셨어요. 기가 막히다는 듯이. 맞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말씀 전해 볼까요? 상식적으로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에는 이 말씀과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면은요. 그렇죠? 자격되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김 목사도 안 돼요. 오직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오직 은혜예요. 그러나 그 삶에서 바로 이 공격자들이 그를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상식과 세상의 것들을 연연하며 살아가도록 대적자들은 공격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염려하게 하는 게 주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뭐를 사모하지 못하도록?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요, 성벽을 무너뜨린다는 얘기는 우리로 하여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하게 막 뒤섞여낸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최고의 가치로 놓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대적자들의 공격입니다. 그래서 오늘 산발랏과 도비야 이 친구들이 다시 등장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중수할 때에 이들이 하는 짓을 좀 보십시오. 말하는 걸 좀 들어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지가 왜 분노를 해요? 알고 봤더니 이 산발랏이 북이스라엘이 있었던 북쪽 있잖아요. 사마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 지역의 총책임자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어디로 들어왔어요? 남유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잖아요. 여기서 뭐가 돼버리는 거죠? 성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게 되면 이 사람들의 세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들 북이스라엘 쪽에 영향이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회방을 하는 거예요. 그걸 좀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뭐예요?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라면서 조롱을 하고 비방을 합니다.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알기는 되게 잘 알아요. 여러분, 이거 제가 2구절, 2절 읽으면서 엄청 은혜 받은 거 아세요? 제가 이 4장을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수십 번 읽었거든요. 틀어놓고 듣기도 하고, 직접 눈으로 읽고, 읽으면서, 들으면서 같이 가기도 했는데, 이 2절에서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누구 얘기인데요? 이게 누가 얘기한 건데요? 산발랏이 얘기한 거예요. 참 산만한 인간인데, 이 인간이요.
엄청나게 조롱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더라고요. 여러분, 제 주변에도 대적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도 대적들이 많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잘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뭐 잘생긴 것도 아니고, 예. 뭐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대적들이 많아요. 그 알고 봤더니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가지고 얄팍한 수를 쓰는 사단들이 어찌되었든 무너뜨리려고 하는 대적들인데, 그런데 잘 보십시오. 대적이 하는 말에 상처를 받으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대적이 하는 말에 은혜를 받으면 그건 도 같은 사람이에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거 뭐 한 줄 아세요? 이거 딱 제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제 너무 이렇게 크게 깨달음을 얻다 보니까 이제는 뭐 헛웃음도 나고 그래요. 이제 이해하세요? 예. 대적들이 얘기할 때, 죄송합니다. 놀라지만, 내가 언제 그랬어? 대적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 이게 진짜, 한번 해보자는 거야.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대적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예? 대적인 이유는 나를 크게 해주는 적이기 때문에 대적인 거예요. 와우, 성경 한 120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돼요. 대적이 왜 대적이냐면 나를 크게 해주는 상대방이기 때문에 대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오늘 여러분 처음 들으시는 얘기예요.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에서 처음 듣는 얘기예요. 그럼 대적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해요. 그런 얘기를 할 때 기분 나빠하면서 눈에 쌍심지를 켜고 내가 언제 그래서 이러지 마시고요. 딱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제가 4장 2절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발랏이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조롱합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래, 네 말이 맞다. 맞는 얘기 돼버리죠? 그래서 나를 크게 하는 게 그게 대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뭐 오늘 다 깨달았네요. 그러니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여러분에게 대적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뒤에서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아니 어떻게 부부지간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어째? 자, 그래, 네 말이 맞다. 와, 제가 일주일 동안요 이것 때문에 할렐루야 했습니다. 정말로. 그래, 네 말이 맞다. 요거 4장 2절은 킵해 놓으세요. 저장해 놓으세요. 나중에 제가 다시 맨 마지막에 설명드립니다. 끝내주는 본문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본문입니다, 이거. 이렇게 조롱해가지고 뭐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를 지금 위협하고 있죠? 마음을 흔들어가지고 마치 마음이 흔들려서 마음이 무너지는 게 뭐가 무너진 것처럼. 그렇지, 그거 있잖아요. 세 개 얘기했잖아요. 성, 문, 성벽, 망대 무너지는 것처럼 뭘 무너뜨리면 다 무너진다는 거죠. 그렇죠. 마음 무너지면 그냥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포인트는 뭐예요? 산발랏과 도비아가 가서 성벽을 직접 칠 필요도 없다. 쟤들 뭐만 치면 된다? 마음만 무너뜨리면 다 무너진다는 거죠. 됐죠? 그런데 기가 막힌 건 본문이, 잘 보세요. 여기 본문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3절,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계속 지금 성벽을 무너뜨리면서 이야기를 하면 이해가 되는데 무너뜨리지도 않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비꼬면서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전략은 이거예요. 성병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여러분, 이거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포인트, 마음을 지키는 법이에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에게 정말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으로 당신 마음 지킬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4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여러분, 제가 왜 그 말이 맞다, 네 말이 맞다라고 얘기하세요? 예? 네 말이 맞아야 네가 얘기한 게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나한테 올 건 나한테 오고 너한테 간 건 너한테 가니까. 지금 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말이 맞다. 그 다음에 5절에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잘 보세요. 6절에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어떻게 됐어요? 연결됐어요. 와우. 잘 보시고, 이게 지금 그 성이 진척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진행됐는데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전부가 어떻게 됐대요? 그전에는 어떻게 됐었는데요? 그저 끊어졌어요. 중간중간 끊어졌었는데 이제는 전부 어떻게 됐다는 거죠? 연결됐대요. 여러분, 이거는 뭔가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 끊어지지 않고 어떻게 됐다? 연결되었다. 그리고 높이가 어떻게 됐어요? 와우, 절반까지 높이가 어느 정도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걸 누가 본 겁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본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걸 지금 붙잡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이게 성벽과 그 높이는 감당이 안 되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계속 뭘 얘기를 해요? 그들에게 마음을 무너뜨려서 일을 놓게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는, 잘 보십시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할 전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놓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붙잡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백성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구절이에요. 마음을 들여 일을 하다. 여러분, 아직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느헤미야 4장 6절 마음을 들여 일하다. 이 표현이요, 조금 어려운 표현이에요. 마음을 들여 일하다. 그래서 마음을 들여 일하다라는 게 마음을 따로, 들여서 따로, 일하다 따로가 아니라 세 개가 3종의 한 세트예요. 마음을 들여 일하다가 하나로 갑니다. 한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마음이라는 말은 예, 레브라는 히브리어인데, 저는 이 마음이라는 말을 그 여러 뜻 중에 딱 하나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심장, 염통이라는 뜻이 있어요. 중심이요. 그래서 이 마음을 들여서 일하다라는 말은, 일하다라는 말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이게 어떻게 한 건지 이제 이해가 돼요. 일하다라는 말은요, 마음을 들여 일하다라는 말은 뭔가 일을 하기 위해 마음을 먹었다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게 뭐가 그 일을 하는가 봤더니 마음이 일하는 거라는 거죠. 이게 본문이 가지고 있는 뜻이 그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마음을 먹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아주 능동적인 뜻이에요. 그 일을 하는 게 일꾼이 아니라 뭐예요? 마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하는 게 아니라 마음 먹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킨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리고 마음이 하는 거예요. 와우. 그리고 그 뜻이 뭐냐면 일하다라는 말은 끝까지 해서 완성해 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끝까지 그 일을 완성했다라는 말은 마음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어떻게 됐다는 거죠? 끝까지 변함없이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우. 어떠함에도 불구하고요.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산발락과 도비아가 뭘 무너뜨리려고요?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공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어떻게 될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끝까지 갔다는, 그래서 마음을 들여 일했다라는 말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지켰다는 거예요. 어떻게 지켰다? 갈라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 마음 저 마음이 따로 있었던 게 아니고 갈라지지 않고 어떻게 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그 마음 그대로 한결 같았다. 할렐루야. 100% 마음이다. 그런데 적들은 뭐 하려고 한다? 그 마음을 흐트러뜨리려고 하고 중간에서 마음을 포기하게 하려고 한다. 이게 대적들의 노림수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다? 갈리지 않고 끝까지 갔다. 마음 지켰다. 됐습니까? 와우. 아니, 아직 그냥 소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공격들의 마음을 회방하는 그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뭐 했다? 갈라지지 않고 끝까지 그 마음을 지켰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또 공격이 와요. 또 공격입니다. 주변으로 또 공격이 와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이, 암몬 사람과 아스 사람들이 7절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어떻게 이번에는요? 지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처음에는 분노했다 그랬죠? 처음엔 분노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앞에. 그죠? 그 다음에는요? 지가 하나님인 줄 안다니까요? 처음엔 뭐 했다? 분노했다. 그 다음에는요? 심히 분노했다. 처음에 하나님이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는요? 심히 좋았더라. 지가 하나님인 줄 안다니까요? 눈치채셨어요? 뭐 그냥 이건 여담입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이제 아예 구체적인 방법까지 내면서 이스라엘을 뒤흔들려고 하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들이요. 아까는 6절이었습니다. 여러분 표시해 두시면 좋아요. 6절이었고요. 자, 14절입니다. 그 다음 이렇게 공격해오는, 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대적들의 공격을 어떻게 이겨내는지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다시 건축을 하는 게 방해는 심하지만 절대 뭐 하지 않고 있죠? 멈추지 않고 있죠. 계속 제대로 지어지고 있죠.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주변의 대적들이 뭐를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무너지기를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증거를 대고 있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마음을 지켜낸 증거인데 14절입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면 어떻게 돼요? 그 누굴 두려워합니까?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대적들,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잘 보시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와우, 이게 기가 막힌 표현인데 우리 세상의 대적들과 세상의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들보다 더 두려우시고 크신 하나님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그 두려우신 주를 뭐합니까? 기억하다라는 거예요. 기억하다라는 말은 제가 히브리어로 반드시 설명해 드릴게요. 기억하다라는 말은 자카르라는 말이에요. 자카르. 하자크, 자카르. 다 세요, 발음이. 근데 이 자카르라는 말은 기억하다라는 말인데, 와우! 기억하다라는 말은 뭐냐 하면, 여기다가 꽉 채우다라는 얘기예요. 가득 채우다라는 말이야. 아까 마음을 들여 일했다라는 말은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마음이 뭐하지 않고, 갈라지지 않고 그 한 마음이 끝까지 갔다 그랬어요. 그게 원래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해야 돼. 그 주를 싸우라가 먼저 나온 게 아니라 뭐가 먼저 나왔어요? 주를 기억하라, 히브리어로 자카르래요. 근데 자카르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 이 속을 꽉 채우라는 거예요. 뭘로 채우라는 겁니까? 아니, 본문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면 주를 기억하라, 주를 자카르해라, 주를 뭐해라? 꽉 채우라. 그러니까 온통 다 뭐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사나 죽으나 누구 얘기예요?
주님이에요. 주님이 뭐라 그러시나? 주님은 마음이 어떠실까? 주님이 뭐라 그러셨지? 예전에 그 사람한테 주님이 뭐라 그랬지? 누구 얘기일까요? 예전에 그 사람한테는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지? 누구의 어머니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뭐가 없이요? 애가 없이 자녀가 없어? 마치 뭐 먹은 것처럼, 못 취한 것처럼, 술 취한 것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에 엘리가 그걸 보고 야단을 쳤습니다. 근데 술 취한 게 아니었어. 너무너무 간절하게 기도를 하니까 이 사람이 기도를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그냥 달리는 대로 기도한 게 아니라 누구는 그렇게 기도했지. 맞아. 누구는 어떻게 했지? 누구 얘기를 기도했지? 사라는 어떻게 했지? 이거 떠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계속 떠올리고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셨지? 그때는 어떻게 그들이 아이를 갖게 되었지? 이게 전부가 다 들어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역사 그 증거들이 다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요. 하나님을 기억했다라는 말은 자카르라는 말은 하나님이 뭘 하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다 기억했는지 보십시오. 그게 다 어디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카를 하기 위해서는요. 다른 게 없어요. 기억력에만 의지한다고요? 턱도 없는 소리 하지도 마세요. 이거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지 어떻게 하셨는지가 다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카르 곧 주님을 기억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그 안에 아예 주님으로 다 채워놓는 가득 채워놓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나중에 신약 성경에 가면 주님을 기억하고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나를 기억하고 어디에서요? 마지막 6월절 만찬을 첫 번째 성 만찬으로 바꾸시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기억하라, 기념하라. 이제 구약에 의존해서 그걸 해석을 해보면요.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라라는 주님의 명령은 구약 성경에 자카르라는 말로 해석하면 뭐 하는 거예요? 나로 꽉 채워라. 다른 거 1%도 넣지 말고 그냥 나로 꽉 채워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설명드릴게요. 이 성벽을 어떻게 해야 잘 건축하지? 이게 아니고 그 마음 가운데는 오직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이 지키시지.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은 더 맞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지. 그러니까 계속 뭘로 그냥 가득 채우는 거죠? 하나님을, 그러니까 지금 마음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지켰어요. 됐지요? 그러면 그 마음을 찔러대가지고 이스라엘의 대적들은 뭐 하려고 한다? 중간에 포기하고 갈라지게 할 것이고 그 마음에다가 하나님 말고 다른 것. 그런데 유혹이 옵니다. 어떻게 유혹이 오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100이라면은요, 대적들이 뭔 유혹을 합니까? 어떻게 유혹을 할까요? 이걸로 바꿔쳐 이러는 게 아니라, 알았어. 너 하나님 사랑하고 믿는 거 알아. 그러니까 그거 99% 하고 1% 요거만 채우자. 그게 요한계시록의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 동네들이 이단인 이세벨과 니골라당을 허락했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걸 주님을 버리고 이걸 했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도 붙잡고 다른 것도 추가한 거예요. 몇 퍼센트요? 아니 0.00001%밖에 안 했거든요. 그죠? 그런데 그게 노림수예요. 그거는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다? 주님을 기억했다, 자카를 했다. 아예 온통 다 그냥 주님으로 가득 채워버렸다. 마음을 지켰다. 됐죠?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마음을 지킨 증거입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본문에 기가 막힌 표현으로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군대 용어인데요. 옷을 벗지 않았다. 군대에 뭔 용어냐면 이게 5분 대기조라는 게 있어요. 군대에. 5분 안에 사건 현장으로 사고 현장으로 뛰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출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5분 대기조라는 그 군대의 그 한 팀은 신발도 안 벗고 자요. 옷도 안 벗고 그대로 침상에서 무기, 그 다음에 보급품 다 챙겨놓고 사이렌 딱 한번 눌리면 딱 비상 걸리면 바로 일어나가지고 그냥 다 들고 트럭 그
중대본부 앞에 있는 트럭으로 그냥 바로 튀어 올라가요. 자면서도 올라가게 훈련을 해요. 절대 옷을 벗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5분 대기죠. 이렇게 5대기라고 그러는데 곁에 가면 냄새가 나요. 그러면 이제 분명히 얘기해. 너 5대기지. 다 확인되는 거예요. 농담 삼아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바로 그렇게 해서 지금 그 모양 그대로 23절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뭐예요?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여기 옷을 벗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거를 그냥 빨리 출동하고 대처를 하기 위해서 옷 입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군대 용어로 이해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었어요. 근데 그건 조금 약합니다. 본문이 가지고 있는 옷을 벗지 않았다라는 말은 뭐와 연결되느냐 하면 잘 보십시오. 마음을 들여 일했다. 그 다음에는요. 주를 마음 가운데 기억했다. 같은 맥락이에요. 옷을 벗지 않았다라는 말은 옷을 벗지 않았으니까 빨리 뛰어나갈 수 있겠네요. 이게 아니라 신속 정확성이 아니에요. 이 옷을 벗지 않았다는 게 뭘 지켰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켰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에요. 괜히 여러분 알고 있었다라는 듯이 표정을 짓지 마시고요. 새로 알게 됐으면 감사하게 하나님의 은혜니까 탄성도 지르시고 인정하세요. 아직 놀라시기는 이른데요. 제가 아직 설명 안 드렸어요. 자, 무슨 얘기를 하려고 드리시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39장. 요거 잘 표시해놓고 창세기 39장. 거기 옷 벗는 얘기 나와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39장이요. 창세기 39장 12, 13, 15절이에요. 오늘 오신 분들이 이것만 정확하게 정리해도 참 기가 막히게 성경을 통으로 보시는 게 연결이 될 텐데 창세기 39장 누구 얘기예요? 요셉을 항상 옆에서 뭐 했던 거죠? 유혹했던 누구죠? 보디발의 아내예요. 이 여자 상당히 대단한 여자죠? 유명한 여자죠? 뭐 하기로 유명한 여자입니까? 네, 유혹과 바람피기로 유명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 이 남편도 알고 있어요. 이 여자의 이 본질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인데 잘 보시면 39장 12, 13, 15절입니다. 12.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뭐래요?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는요. 13절입니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잘 보십시오. 지금 이야기가 뭔 얘기냐면 요셉이요 옷을 버려두고 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은 그 여인이 옷을 뭐 한 거예요? 벗긴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거기서 그 옷이 벗겨지는 순간 유혹에 넘어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했어요? 그걸 버려두고 나간 거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느헤미야서에서는요. 아이의 옷을 건들지도 못하게 딱 동여매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예 모두 못 들어와요. 유혹도 들어오지 못한 상태로 해서 절대 옷을 뭐 하지 않았다? 벗지 않았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뭐에 넘어가지 않았다? 누가 유혹했어요, 여러분? 산발랏 도비아가 뭐 하려고요? 마음을 흔들어가지고 뭐 놓도록요? 성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흔들었는데 거기에 절대 뭐 하지 않았다?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거니까 이걸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지금 잘 보십시오. 옷 벗지 않았다. 그 다음에는요. 주를 기억했다. 그 다음에는요. 마음을 들여 이랬다라는 요 표현이 다 명확하게 세 가지가 한 세트가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곤란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도 뭐 하지 않았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뭘 했다? 마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그럼 그 일이 가능했을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어떻게 그들은 마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게 지금 마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 잘 보세요. 본문이 마음을 들였고 주를 기억하고 그 다음에 옷을 벗지 않음이라는 이 표현이 마음을 지켰다라는 말로 이야기할 때 잘 보시면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 막 비방하는 말로 마음을 흔들려고 했던 그 말들 있죠. 그 말들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바로 반응이 왔죠. 그 마음을 흔들려고 했던 공격자들의 공격이 있고 바로 직후에 4절입니다. 4절이요.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요. 그들이 공격한다니까 어떤 대책을 만들었다는 게 아니라 어떤 대책을 강구한 게 아니라 그들이 그런 식으로 공격하니까 바로 뭐로 들어가 버렸어요? 기도로 들어갔습니다. 이게 바로 기도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지금 그 기도로 들어가면서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을 들여 일을 했다. 마음을 들이는 게 뭐라고? 그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연결을 해보십시오. 와우, 그들이 그들의 공격을 따라서 그 대책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들이 공격하자마자 마음을 흔들려고 공격하자마자 이 사람들은요 마음을 들여 뭐 한 거예요? 그렇지요. 마음을 들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본문이 가지고 있는 의도예요. 그들이 그렇게 공격하니까 바로 뭐라고요? 내가 언제 그랬어? 이것들이 이러면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래 네 말이 맞다 하면서 바로 기도로 들어가 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바로 기도로 들어가 버리는 게 바로 뭐냐면 마음을 들였다는 거예요. 명확하게요. 그래서 그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고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죠. 그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가 봤더니만요.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다른 걸로 이야기하지 않고요. 그들의 그 공격, 마음을 무너뜨리게 하려는 공격, 그 공격 앞에서 다른 거 하지 않고 마음을 들여 실제로 기도로 들어가드리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에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 데리고 올라가서 그죠? 여기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주님이 떨어져서 당신은 기도하러 가셨다가 1시간쯤 뒤에 와서 보니까 뭐예요? 다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1시간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여러분, 근데 그 사건 바로 전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베드로가 난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내가 죽는 한이 드러나는 주님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마음을 굳게 먹었죠. 맹세했죠. 마음 잡아 먹었죠. 그런데 그 중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는 이야기가 끼어 들어가 있고,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 딱 끝나면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주님이 제사장의 군대에 의해서 체포되어 가고 그 제사장의 군대에 때려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거기에 있는 여종 거기 있는 그 종자들이 쫓아와가지고 누구한테요? 베드로한테 너도 저와 같은 부류지라고 이야기하니까 몇 번이나요? 3번이나 부인하죠? 잘 보세요.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마음은 굴뚝같이 지키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지킬 줄 알았어요. 될 줄 알았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게 증명이 됐죠. 그런데 중간에 뭐가 끼어들어가 있어요? 주님이 끌고 올라가서 기도하자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 명확하게 두 부류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정확하게 끝까지 제대로 기도하고 내려온 누구?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면서 기도하지 못한 제자들 얘기가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반드시 뭐를 져야 된다? 십자가 져야 된다라고 반드시 져내십니다. 됐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절대 부인하지 않겠다 얘기했으나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바로 마음을 어떻게 지키는 겁니까? 마음을 기도로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소리 하지 마세요. 절대. 뭐 내가 기도할 만큼 했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이 지금 혼란스럽습니까? 주체가 안 되세요? 갈팡질팡하세요? 의심스럽습니까? 기도요. 기도로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다가 뭐 하라는 거죠? 느헤미야 4장 6절에 아예 그 기도에 마음을 들여 기도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게 그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22절에 보시면은요, 잘 보십시오.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면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으나, 22절입니다.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 때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라 하고 라고 나와 있죠. 여기 왜 굳이 밤과 낮을 언급했느냐? 바로 이거예요. 그들이 마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들이 기도에 마음을 드렸다는 얘기고, 여기 밤낮 그들은 성만 지켰다가 아니라 바로 그렇게 마음을 드리는 것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밤낮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성경에 뭐라고 나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면서 뭐 하고 있어라? 깨어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 밤낮 기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지킬 수 있었던 거예요. 됐습니까? 와우! 아무리 대적들이 공격해 들어와도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요? 기도로 지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로 마음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명확하게. 그래서 그 기도에다가 뭐 해야 돼요? 마음을 드려야 된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 마음을 하자크 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드려야 돼요. 실제로 기도에다가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두 개를 얘기를 했잖아요. 마음을 드린다라는 말과 밤, 낮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는 겁니까? 주야로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그렇고 성경에 보면 주야로 묵상이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묵상과 기도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야로 기도. 그 다음에는요. 마음 들여 기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 들여 기도. 주야로 기도. 그럼 마음 들여 기도한다라는 말은 마음을 들여 일한다는 얘기니까 마음을 들였다는 말 아까 얘기했죠. 어떻게 했다는 거죠? 갈라지지 않고 끝까지 갔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라지지 않고 끝까지 기도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밤낮으로 기도한다는 얘기는요. 그 건축하는 것만 쉬지 않고 건축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기도를 쉬지 않았다. 와우, 할렐루야. 끝까지 쉬지 않고 기도함. 결과가 뭐예요? 부자 됐어요? 좋은 차 사셨습니까? 층수가 올라가든가요? 건강이 좋아지든가요? 자식이 좋은 대학 가든가요? 좋은 직장 들어가든가요? 가 아니라 알고 봤더니 뭘 지켰더라? 마음을 지켰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권사님 괜찮으시겠어요? 우리 남희성 권사님. 우리 남희성 권사님이 요새 아주 말씀에 집중하느라고 마음을 들여 주야로 기도함이 뭐의 방법이다? 마음을 지킵니다. 자, 그럼 제가 맨 마지막에 설명드린다는 거 있죠? 예? 맨 마지막에 설명드린다는 거 뭐예요? 그래. 네 말이 맞다 했던 거 몇 절이요? 4장 2절 가보겠어요. 이게 설명돼야 4장 2절이 그래 네 말이 맞다가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제 다 정리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공격에도 불구하고 뭐 했다는 거죠? 마음 지켰다는 거죠. 마음 지키는 거에 두 가지, 딱 하나죠. 방법 하나 뭐예요? 기도인데 기도를 어떻게 했다? 마음을 들여 끝까지 기도했고 그 다음에는요. 주야로 기도했다. 이거죠? 기도함으로 마음을 지켜냈습니다. 그 결과예요. 그 결과가 2절이라고요. 그래서 네 말이 맞다는 거예요. 우리는 찻소리가 그런 소리인 줄 알았어요. 4장 2절에 바로 이들이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대적들이 조롱조롱막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이 정확하게 100% 다 맞는 얘기가 되어버렸어요. 볼까요? 뭐래요?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느냐? 여러분 이건 뭐냐면 너 스스로 잘난 척 하려는 네가 튼튼해지려고 하느냐 이게 아니에요. 스스로 견고해진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자브라는 말이에요. 아자브라는 말이에요. 뜻이 뭔지 아세요? 아자브라는 말은 세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니들 스스로 견고해졌다는 말은 니들이 우리한테서 풀려날 줄 알아?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뭔 얘기예요? 니들이 나한테서 우리한테서 노임받을 줄 알아? 풀려날 줄 알아?
자유를 얻을 줄 알아? 이게 한마디로 하면 자유함을 얻을 줄 아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얻었어요. 뭘로요? 기도로 뭐 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정말 세상에 제일 자유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진짜 제일 자유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은 여기 앉아 있는데도 독일도 갈 수 있고 영국도 갈 수 있어요. 됐습니까? 와우. 그래서 그 대적들로부터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어요. 죄악으로부터 자유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뭐의 결과라고요? 기도의 결과예요. 마음을 들여 밤 낮으로 기도함의 결과가 바로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대적들로부터 자유함이에요. 아자구 끈을 놓치다 이런 얘기예요. 끈을 놓치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산발락과 도비아가 보이는 거죠. 자기네가 이렇게 움켜쥐면 이놈들 꼼짝 못할 줄 알았는데 점점 어떻게 돼요? 자유로워지면서 자기들이 막 풀려나는 것처럼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된 거예요. 실제로. 됐죠? 뭐의 결과입니까? 기도의 결과예요. 죄송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조금 감이 없어요. 좀 먼 얘기예요. 기도는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야기에 의하면 기도는 길이가 아니라 무게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무게를 이야기할 때는 나중에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죠? 달아보겠다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기도는요, 그 길이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 한마디가 됐든 외마디가 됐든 외침이 됐든 진정한 기도가 바로 여러분을 뭐하게 한다? 그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한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기도는 우리를 자유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못하는 거예요. 무릎이 아프셔가지고 어르신들 무릎이 아프셔가지고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까? 앉은 자리에서 그냥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라고 준 사인으로 알고 그냥 털썩 주저앉아 기도하세요. 그 자리에서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뭐래요? 제사를 드리려는 거. 와우. 맞는 얘기잖아요. 제사, 성전에서 제물 잡아가지고 뭐 할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은요. 제사를 드리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 뭐였기 때문입니까? 마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건 어떻게 마음을 지켰습니까? 기도로 마음을 지켰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은요, 앞으로 계속해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요. 계속 뭐 할 수 있어요? 제사 드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로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뭡니까? 은혜 받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 용서를 받았으니까요. 은혜 받았다는 얘기예요. 제사를 드리려느냐? 근데 그렇게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됐지요? 자, 그 다음에는요,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루의 일을, 여러분 이 구절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루 만에 다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 하루라는 말은 날, 하루하루, 매일 이런 얘기예요. 그게 뭔 얘기냐 하면, 매일 해야 할 일들을 매일매일 완수를 해내는 거예요. 그날 받은 은혜 그날 족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와우. 그러니까 지금 그날 하루가 밀리지 않고 될 대로 제대로 되어가는 거야. 한날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 완성되면서 가는 거예요. 세상에나. 뭐한 결과입니까? 기도함으로 마음을 지켜낸 결과, 잘 보십시오. 자유하게 되었지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감당해야 될 몫을 다 감당해내고 있습니다. 됐지요? 그 다음에는요, 기가 막힌 구절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죠?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여러분, 이거는요, 신구약을 다 담고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흙무더기라는 말은 재가 아니에요. 다 타고난 재가 아니라 먼지 있죠. 먼지. 흙. 그 흙에서 다시 어떻게 해요? 일으켜서. 여러분, 이건 의미하는 바가 이 단순히 그냥 돌멩이 다시 세우는 얘기가 아니에요. 흙이라고. 탔으면은 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영어로는 애쉬라 그러는데 이 죄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죄는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요 다시 불탄 돌 흙 무더기에서라는 말은 흙이에요. 흙 말 그대로 흙. 그 아담과 하와 아담 지을 때 뭘로요? 흙으로 지을 그 흙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한다는 거죠?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니 지금 거기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럼 흙에 있다는 얘기는 죽었다는 얘기인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부활이에요. 와우. 이것이 부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탄 돌은 뭔데?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기도함으로 마음을 지켜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부활을 경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하는 자가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가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유함, 은혜, 성취, 부활 다 뭐를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 마음을 지킴으로 얻게 되는 결과들입니다. 할렐루야. 이 느헤미야 4장은 이렇게 풍성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다른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힘드시죠? 아니 제가 미끼 던지는 거 아니에요. 힘드시죠? 어렵고 때로는 곤란하기도 하시지요. 대적들이 옆에서 한시도 가만히 안 있지요. 그때는 딱 한마디만 하라 그러셨죠. 뭐요? 또 그냥 네 말이 맞다라고만 이야기하고 또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네 말이 맞다 하고서 어디에다가 마음을 드려요? 기도에다가 마음을 드리고 어떻게 해요? 주야로 기도함으로 여러분 대적들은 자꾸 뭘 공격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뭘로 지킵니까? 기도로 지키세요. 지켜내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여기 2절 자유함과 그 다음에는요 은혜, 성취,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말씀 끝나면은요 저기 사무실 들어가가지고 저한테 그냥 이렇게 쓰다듬어 줄 거예요. 잘했어 김 목사. 아니 제가 그냥 기도를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정확하게 전한 거에 대해서 저는 또 점검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근데 세상에는요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을 컨트롤 해가지고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수양 프로그램과 명상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절대 그거 가지고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마음을 지키는 것은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하면서도 일하는 와중에도 창 들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을 지켜 내시길 바랍니다. 결과 자유함과 은혜와 성취와 부활. 부활은 반드시 다시 살아남이에요.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정말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마음을 들여 기도하며 주야로 기도함으로 주님 내가 내 마음을 지켜내는 그래서 이 놀라운 혜택들을 누리는 대적들이 지금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감히 상상도 못한 대적들은 알지도 못할 그 크고 비밀하시고 신령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함과 여기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은혜와 성취와 부활을 경험한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결단합니다. 기도로 마음을 지키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